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 봉독에 올리신 말씀처럼 오순절 강림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칠칠절 혹은 신약의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맥주하는 곡식을 베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날을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좀 복잡하게 칠칠절이라도 하는 것은 안식일을 7번 지내서 7칠은 49 다음 날 50일째 날이 되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오순절 강림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해 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남녀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때와 장소를 달리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120명의 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할 때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는 감동 감화만 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바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공동차, 바로 새로운 공동체에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구속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내신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 개인에게 적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세와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동역자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일이 이미 이르매 이게 세 가지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는 성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은 증거의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오순절날 모이는 무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나 불이나 비둘기나 또 이제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징 중에 오늘 바람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떻습니까? 임으로 부는 것입니다. 누가 바람이 야 너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해서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도와 교사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완전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의 피팍을 받아서 흩어져다가 세운 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세계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안수해서 오늘날 우리가 총회에서 교육자를 파송할 때 우리 총회장님이나 노회장님들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준비된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람이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바람은 저기압에 올 때 여러분 저기압에 임하면 깝깝하고 또 습하고 아주 불쾌하고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싹 불어오면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그 땀 흘리고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이 싹 불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불어올 때 스트레스가 팍 차서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스트레스, 분노 이러한 저기압으로 팍 떨어찼던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싹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막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저격처럼 아주 답답하고 살벌하고 그냥 서로 그냥 보면 반가우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를 갈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이 ITS TV 방송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만나기만 화목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이라고 해서 생깁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람을 그렇게 무섭게 불어가지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이 확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산소가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람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그런데 이 바람 소리 뭐예요? 성령께서는 이 바람 소리는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영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 깨달아져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게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은 이게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바람이 한번 불으면 이 자동차 가랑잎처럼 날아간다 그래요. 얼마나 위력이 센지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이 불도 역시 바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바람이 불었지만은 또 이렇게 불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이 불이 불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모여에 있더니 이 불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태우는 것이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죄성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또 이게 불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각적으로 볼 때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마치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불과 같이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김만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증동리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저는 군대 바로 제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막 북을 치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수적인 게 강해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북을 치나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 김동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도 나는 몰랐는데 그 딸이 김혜숙 딸이 있었어요. 아마 사회를 참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안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선생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막 기쁜 소식을 하는데요. 한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환상이 보인다 그러고 뛴다 그러고 막 근데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막 눈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창피하잖아요. 제가 성가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반주도 했었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피아노가 아니라 올겐. 근데 나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맨날 이렇게 감각도 없으니까 그다음 막 정동리 막 우전이 대초리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자동 검색이 되는데
그냥 하다가 기도실에 가고 그냥 무릎만 다 꿇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확 임했어요. 아멘. 그런데 불이 임하니까요, 기도가 터지는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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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저를 주일학교 판사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전하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여러 지역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120문도가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은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나라 메대 사람, 또 바데 사람, 엘람 사람, 또 그리고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외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했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외국의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이런 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순절 강림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각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야 교회도 기도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교제에서 떡을 떼는 게 성찬을 떼는 것인데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자식들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교제가 없으면 엄마 아빠는 막 하는데 아빠가 쫙 외국에 나가서 돈만 계속 벌어서 붙여왔어. 막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 해봤어. 근데 이제 모처럼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보면 아빠인데도 써먹써먹해요. 그러고 있다가 왜 아빠 안 가? 왜 안 가? 이 교제란 건 서로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할렐루야. 자주 만나고 주고받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이런 교제가 있고요. 또 사랑이 가득하고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받으면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 가족의 식구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목회가 안 돼요. 자녀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모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화목하고 이렇게 될 때 이방 사람이 딱 보니까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정직하지요. 거짓말 안 하지요. 온유하지요. 베풀지요. 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해요? 사단마귀요. 사단이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의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가마 구워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러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니까 강력한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는 초대교회 스데반이 그냥 피를 흘렸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눈물 속 희생과 피 속에 그 가운데서 걸음이 돼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렸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최초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교회예요. 피가 있는 교회예요. 순교하는 교회. 피팍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시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제 표적과 기사가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지나만 가기만 해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서로님이 기도할 필요도 없이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세우고 환자들을 세우는데 막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는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태복음 이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 사도 요한복음이 이렇게 사복음이라 하는데 사복음 시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스승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인하고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볼까? 우정성 자정성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좌정성 우정성 앉으니까 막 성길에 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질투하고 막 시기 질투.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시는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나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무 유창하니까 평소에는 별로 지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괜히 모든 사람이 그걸 가두고 막 힙합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아는 거로 그를 제할 수가 없었으면 이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만 맺을게요.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정직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갖다가 도적에서 것을 가지고서 자격을 바치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다가 누가 너보고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투시해서 너희가 바친 것이 다 이것이냐? 예,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럴 때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뒤로 이제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삽비라에게 이것이 전부냐? 똑같이 서로 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너희 남편을 메고 온 자가 너희들을 메고라. 즉시로 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샘플로 경고를 이렇게 해주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덟 번째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여러분 돈으로 전부 돈만 있으면 막 전부 다 되는 줄 알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지도력을 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 목사들은 전도 잘 못해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교회가 커보세요. 세상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 만나야지, 권사님 만나야지, 재직해야지, 뭐 다 해야지. 만날 사람 없어요. 평신도에 나가서 만나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무슨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 그것밖에 몰라. 다른 사람 다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 우리 서울성민교회 그러면 이은원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평신도가 리더자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폐일은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방언은 외국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은 이 방언이 좀 달라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방언 은사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은사예요. 목수가 일을 연장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사예요. 애언이요. 은사요. 다. 그것도 방언도.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 저도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하는데 유익이 뭐냐면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의 유익이 뭐냐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10분, 20분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열심히 막 10분, 20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1시간도 하시겠어요 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 10분은 할 것이 없는 사람 많아요. 맞아. 근데 이 방언기도를 하면요 방언기도 하다가 또 생각나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 체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체험이 뭐냐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간 거야.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방언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져. 모든 사람이 이쁘게 보여. 할렐루야. 그 나는 이게 총각 때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공부도 막 내가 다 체험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서 저 용철이 총각은 밤낮 웃는데요. 밤낮. 이 주일학교도 학생들 갔는데 내가 내 자랑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은 갔더니 내가 이 서울의 금호동 교회는요 교회가 한 10,000명 된 교회인데 주일학교 반사는 끝발이 있어요. 아무나 그때 시골 촌놈이 그 선생님들하고 주일학교 반사하는데요. 가는데 내가 3학년 담임을 맡겨주더라고. 근데 얘들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마일 선생님이란 별명은 늘 웃으니까 마음에 왜 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말세지만의 성령의 이름비 늦은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동안 한번 기도할게요. 이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이 이제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을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증인은 말티아라고 하는 순교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세지면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